하여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을 했었죠. 그 결과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예루살렘에 흩어져 유다와 사마리아로 간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집결할 것을 알아차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의 잔존 세력을 말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의 각 회당에 보내는 협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지요. 당황한 사울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눈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사울의 눈이 멀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육신의 눈은 떴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상태를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은 사울이 그런 상태로 3일을 지내게 하시면서 또한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3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일, 그리고 자신이 이 다메섹으로 오게 된 일 등을 아마 자세하게 돌아보며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박해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미치도록 궁금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이제 한번 생각에 꽂히면 정말 막 미치도록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이제 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보지 못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있는 곳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가르쳐 주시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 아마 이 정도면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하셔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이 경건하고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을 한 사람을 예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아나니아는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들이 바울처럼 쓰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만큼 쓰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울만큼 쓰임 받을 자신은 없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처럼은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처럼 멀리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살고 있고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아나니아가 바울만 못한가?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다.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의 이런 사역은 바울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이고 큰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야말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낼 때 주님은 그 누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하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실 때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 행했던 이 악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나니아를 보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이것은 사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사울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울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한 사울이나 기도 응답으로 쓰임받은 아나니아에게나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순간인 거죠.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또한 우리들은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내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신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 순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해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실 때, 또 그래서 나에게 그 뭔가를 하도록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아멘하고 그 일에 순종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 준비되어져 있지 못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 순간을 평생 가장 후회하는 순간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저 사람은 맨날 교회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교회하고 맨날 가까이 있으면서 맨날 이제 교회가 시끄럽다 뭐하다 맨날 항의하고 민원 넣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맨날 부딪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도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그 집을 안 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새벽 예배하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구급차들이 온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신 그분이 그날 새벽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슴에 그게 평생의 한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 죄송한 일로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절대 미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미뤘던 일 때문에 평생 그렇게 후회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아멘 하고 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늘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 축복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13, 14절에 보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아나니아를 잠시 머뭇거리게 한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고 우리를 박해하게 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름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왜 이곳에 오는지도 알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사울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악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 사울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같은 상황을 처한다 해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진짜 안 변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사울은 진짜 180도 변한 거예요. 너무나도 변한 거예요. 우리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오던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기 쉽지 않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의문을 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나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의문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또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과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즉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에 가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생각은 없었어요. 갈 거예요. 가라 하시면 죽음을 당할지언정 갔을 거예요.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지금도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서 오는 사울에게 자신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실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혀 그냥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꺾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재차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해 라고 하지만 저는 제 자체가 그렇게 무조건 아멘이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캐묻고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확인을 받고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이 참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께 이 사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 그런데도 가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한 아나니아에게 아주 작은 책망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그런 질문을 한 아나니아를 부정적으로 보시지도 이야기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나니아의 이런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이런 아나니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은 로마 제국의 배경과 정통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말로 설득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성경적 지식도 가지게 됐죠.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배경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는 그 광대한 영토를 국경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냥 비자 없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또한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유대 회당에서 설교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교 회당의 전통이 뭐냐면 어디에서 랍비가 새로 오면, 랍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새로 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게 관례였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랍비가 앉는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랍비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은 오늘 어디에선가 랍비가 이 지역에 새로 방문했구나 라고 보면서 그 새로운 랍비에게 그러면 오늘 말씀 좀 전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의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배경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유리한 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쪽에서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것도 평생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박해가 필요했어요. 왜냐? 흩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흩어지질 않으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잘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를 강하게 압박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님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전력이, 그랬던 바울의 과거가 평생 그 교회에서 그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게 하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일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요, 다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을 이처럼 준비하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형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 때로 막히고 버려짐을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알 수 없어요. 사울도 그 당시로서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길을 막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될 때 즉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항상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